예, 오전 두 번째 시간대 그 민수기 19장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의 법에 대해서 읽었고, 이제 설명 자료를 읽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이라는 표현은 광야 교회 생활을 장막 생활이라고 하므로 육신으로 생존 세계에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즉 상사시의 장례법으로 정하신 율법입니다. 이런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강조해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이방인들의 그 죽은 시체 문제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은 시체 문제를 엄격하게 이걸 분리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죽었을 때 저 이스라엘 제사장에 가서 뭐 만지고 말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죽으면은 이것은 다 상징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만지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리가 돼야 영적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면요, 죽지 않는 주체가 없는데 시체 안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안 만질 수는 없잖아. 응? 적어도 자식이 엄마가 뭐 아버지는 뭐 하도 어머게 해가지고 무서워서 돌아가셔도 뭐 손이라도 안 잡아주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엄마야 그냥 못 보내지요 자식이. 당연히 뭐 엄마 손이라도 만져가면서 해서 서로 그 속별을 하게 마련인데 시체를 안 만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적 해석을 요하기 때문에 세상사의 시체를 만지는 세상 일의 그 문제는 하나의 소상이고, 교회 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지금 성경은 초점이 맞춰졌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 죽은 자란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버린 것을 상징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그 선언을 통해서 아나니아도 죽고 그 안에 삽비라도 죽어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사람 죽이는, 베드로가 말하면 죽어 사람이. 뭐 나쁜 말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제 그 말했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육신적으로 죽음을 말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아니 왜 형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 죽나? 성경력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레위기 10장 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이미 말씀드렸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의 아잡이, 그러니까 삼촌이 그 시체를 메고 나가서 다 이제 이스라엘 집 밖으로 메고 나가서 이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 수칙이라고 하는 말인데, 헤렘이라고 하는 율법, 지난 일요일날 우리 홍영재가 이제 마침 그 얘기했었죠. 헤렘 율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칙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바쳐버려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스치겨요.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의 적용을 말한단 말이에요. 헤렘 율법의 적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자상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얼마를 팔아가지고 얼마는 집에다 이렇게 감춰놔두고 뭐 얼마만 갖다가 사도들한테 갖다 냈더니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가서 장사시키고 들어오는데 또 아내가 또 삽비라가 또 그 모임에 오더라는 거니까 너도 똑같이 속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같이 죽었다는 거야. 또 이제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베드로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장막에다가 뭘 얼마나 감춰놓은 아간과 같이 그걸 감춘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했다,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인데 그것은 전부 영적 해석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교회 중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교회 생활을 너희가 어렵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땅 팔아가지고서 사도들이 발 앞에 헌금을 그렇게 뭉텅이뿐 갖다 내놨다 이제 문자 내려자면 그렇게 한데는 배경이 있잖아. 그 앞에 그 바나바가 자기 그 구브로에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다 갖다 바쳐버리고 전도일에만 전념을 하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민사가 있는 자라는 본의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지체들이 우러러보고 이렇게 칭송하고 하니까 자기도 좀 그게 땅 팔아가지고 내놨다 해가지고 좀 우러러보고 칭찬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나바처럼 깨끗한 영, 맑은 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지체들한테 무슨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영적인 그런 본의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지적을 하니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거죠. 창피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들이 죽어서 갖다 위에다 장사시켰다 그랬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 말이요 만무 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망신 줄 수 있어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아이고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서 쫓아냈다 그 말이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빌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밀고 나갔다 그랬는데 밀고 나가기야 어떻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읽을 때는 이 영적 해석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 스스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견뎌내지 못하고 자아의 부끄럼 때문에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하면 교회 생활을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영의 세계에서 끊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교회에서 끊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니까 그게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은 영적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깨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를 빗대는 표현들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자대로 자면 어머니가 막 지금 숨 넘어가려고 하는 중인데 딸하고 며느리하고 있다가 아이고 저 주방에 가서 뚜껑 덮어야지 그러고 그런 뚜껑 덮고 앉았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지금 문자대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인도를 거부하는 어떤 마음이 나름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어떤 자기와
자기 생각과 비슷한 어떤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 누구 있어서 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거기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데에서는. 그런데 진리를 증거한 데는 또 뚜껑을 닫아놓고도 안 열으려고 그래 또.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 말이요. 너는 그럼 죽는다. 그게 뚜껑을 열 때는 열어야 되고 닫을 때는 닫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게 육은 육끼리 통하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자 중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은혜를 떠나 육체의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독선적인 길을 가는 죽은 자를 접촉하여 이런 사람들, 유리하는 뼈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논리가 정연하고 말이 너무 좋은 거거든. 그게 미혹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지는 것이 그게 시체를, 사망을 접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은 자의 말이나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어리석고 순진한 어린아이 신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장막에서 죽는데 그 집안에 있는 그릇에 뚜껑이 덮여있지 않았었으면 같이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진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해가지고 사흘되는 날에 잿물을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잿물 뿌림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거부하게 마련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되는 날 잿물 뿌림을 순종해가면서 받으면 7일째 동안도 정결하게 될 7일도 정결하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도 그때 이제 정결함 인정을 받지만 시체를 접촉하고 사흘되는 날 제사장 가서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잿물 뿌려줄게 그랬다가는 어디다 대고 잿물 뿌리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뿌려줘야지 당신이 나한테 뿌리겠냐고 이렇게 마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게 다른 영에 미혹당하면 사망을 접촉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걸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대개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신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영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마음은 높아져 있고 그 영이 교만하며 그 인격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게 천성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천연적인 사람의 타고난 그 기질을 버리지를 못한 거죠. 자기 부인할 줄 모르니까. 매우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용한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칼에 죽임당한 자는 교회 생활 중에 원수의 칼인 비진리의 교훈을 가르침받아 영적으로 죽임당한 것을 상징한다. 들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 아니 내가 들에 가는데 누가 무슨 놈의 칼이 나와서 나를 갑자기 와서 나를 베서 죽이겠어. 이게 다 상징이지. 세상살이라는 건 이 광야 들판을 헤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칼제비한테 칼 맞아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칼제비가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 칼제비 노릇하는 것이지 아무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칼제비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 성경을 해석할 때 읽을 때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체란 성령은 없고 육신의 사고로 충만해진 자의 죽은 몸을 의미하고 사람 그 시체의 뼈나 무덤이란 영이 죽은 자들로 세운 세상 교회의 모임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의 영적 무덤은 세상 나라이고 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무덤이라는 건 두 무덤이라고 이제 신약에 보면 날마다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막 날마다 외치는 자가 두 무덤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세상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다 무덤인데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건 그 사이에서 아주 꼭 어떤 한 무덤에 앉아 있으면은 구분하기나 쉬운데 아니 두 무덤 사이에서 그러고 와서 날마다 소리를 왜 지르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소리 지르지 예수 믿고 저주 받으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올 땐 그게 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두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고 소리 지르지, 주 예수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믿지 마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소리 지르던 자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한테 다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휘땅길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다 함께 몰살해버리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르는 놈 속에서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들 속에 다 귀신떼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난리가 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그 뭐 성경에 뭔 얘기가 나오는 이게 해석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용한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칼에 죽임당한 자는 교회 생활 중에 원수의 칼인 비진리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서, 칼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마귀도 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성령만 주의 종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문제죠. 이게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속에서 그냥 뼈 썩는 이 사망의 독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체 만지지 말라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만지지 말라겠다고 이것만 주장했다가는 완전히 말씀 잘못 문자대로면 불효자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손이라도 잡고 어머니 엄마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많으시고 뭐 한 가지 호강 한 번 안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렇게 아끼지 말라 해도 그렇게 아꼈었더니 이렇게 가시려고 그랬느냐고 그래가면서 엄마한테 감사도 표하고 그러면서 평안히 가시라고 잘 보내드려야지, 손도 안 만지고 엄마가 죽었어? 잘 가셔 그럼 이런 자식이 그러란 말은 아니잖아 지금. 그건 무슨 인간이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 다음에 잿물을 만드는 목적은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인데, 대언자는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을 받아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소송시켜야 하는데,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물뿌림 즉 진리를 가르쳐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대언을 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말라기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는 주 임하시는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분이 오시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잿물로 표백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잿물로 무슨 방식 공장들 뭘 표백해주는 얘기겠어?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얼룩이 많고 때가 많으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주러 성령이 오신다는 표현을 잿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주러 그 신을, 그 말씀을 맡긴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서 양심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끗해진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흐르는 물과 함께 죄를 그릇에 담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는 모임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과 헌신을 복음으로 남긴 흔적을,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받아 영적 할례를 받아 겸손한 교만한 영과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적시는 은혜를 입어서 영과 마음이 다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만진 자에게는 사흘째 되는 날 반드시 이렇게 잿물을 뿌려줘라 이제 그랬어요. 아까 이거 읽은 말씀과 같이 잿물을 뿌린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그도 목욕을 하고 지난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도 간형제가 이제 사망을 만진 자에게 잿물을 만약에 뿌렸으면 나도 그 사망을 만진 자 옆에 있기만 하면 다 그 사망의 그 독이 전염이 되니까 나도 또 목욕해야 돼. 잿물 뿌려주고 나서 또 성경이 참 이게 사망의 독이라는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문둥병, 유출병, 그 사망 이 세 가지는 전염성이 아주 강력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을 뿌리는 그 정한 자는 그런데 물 뿌리려고 그러면 잿물 뿌리려고 하면 잿물 뿌리려고 누가 잿물꿀 갖고 가면 벌써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서 좋게 도망가면 상관없어. 비 맞은 죽놈처럼 궁시렁궁시렁 그냥 별이 헐소리 안 헐소리 다 수혈이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교회 모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하 이제 나중에는 그때 내가 무리하게 했고 언행을 너무 함부로 했구나.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래도 사람이 지난 과거에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해놓고 나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럼 사실은 와야 살려면 나 죽었어 오고 와야 되는데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거든. 그게 깨달아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보면 성경에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다 이런 거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 물을 뿌리는 그 정한 자는 모임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며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역자를 의미하며 자신에게 역사된 주님의 은혜를 흘러내보낼 수 있는 예언을 함으로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목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민수기 19장 18절을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는 잿물 뿌려주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오면 잿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도 잿물 뿌려줘야 그게 정결케 되잖아요.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려라 이랬어요. 그런데 장막과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초상 났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 다 부정하다고 그랬죠. 초상 날 때 뚜껑 열어놓은 그릇들 다 부정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놨던 그릇에도 사람에게도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초상이 계속 나는데 그 사람들 전부 이 율법대로 나면 성전에 모아놓은 재를 갖다가 잿물 뿌려야 되니까 이게 제사를 계속해서 잿물을 모아줘도 모지라니까 나중에 황소 잡아가지고 그거 보충하잖아. 그래가지고 잿물 뿌리는 데 썼거든. 제사장이 남에게 물을 뿌리는 가르침을 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영과 마음을 상대에게 나타낼 때 순결하고 청결한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줘야지. 네가 그때 나갈 때 이렇게 해가면서 나갔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뿌려져요 안 뿌려져요? 동물 뿌리지 동물 잿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럴까 봐서 두려워서 안 온다 이거요. 아이고 참. 교회 생활 중에 다른 교훈으로 더럽혀지고 실족한 양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은 잿물 뿌리는 사람의 영이 청결하고 순수해야 되는 것이다. 사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네가 전에 나한테 이랬지 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잿물에다가 뱀독이 섞여서 뿌려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말은 잿물 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뱀독 뿌리는 거지 뭐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한 자들은 그 영이 죽은 자들이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며 육체의 마음으로 조직한 종교 조직은 영적인 무덤이요 큰 성 바벨론 교회인데 그것은 사망의 그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사망 골짜기로 비유가 되는 거죠.
제3일은 주님의 부활의 영이 육체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주께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예비되는 날이요. 그 부활날이에요. 제7일은 타락한 죄인들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겹쳐지는 것이 구원사다. 6일 창조라고 해놨지만 3일은 예수님이 먼저 사흘길을 앞서 가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걷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일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7일에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20절로 22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왜 정결케 안 하려고 그러느냐. 뒷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이거는 재물 뿌리려고 하면 정말로 낮아지고 깨어져가지고 돌았으면 나는 부정해, 나 시체를 만져서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하면은 재물 뿌리는 자한테 와서 아무소리도 않고 와서 고개 푹 숙이고 재물 뿌림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이제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나가면 나중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색을 하면 안 되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사에서도 우리가 과거 없는 사람 없죠. 교회 생활에서도 다 잘못이 큰 사람이 은혜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돌보려면은 재물 뿌려주려면 그냥 무조건 이리 와 재물 뿌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분위기라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완전히 끊어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망을 장막에서 사망을 만졌을지라도 그래도 사흘째 되는 날은 돌이키는 날이에요. 그 부활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일단 옛사람 죽고 장사됐다가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재물 뿌림을 받아야만 제7일째도 정결케 된다고 인정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사무제를 잘 지내야 돼. 조상 나는 거에서 사흘째 되는 날 뿌림을 꼭 받아라.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 말은 자존심 꺾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가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인데 그래 잘못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교회 모임에 다시 회복해서 들어와야죠. 그래서 재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으면 되는 일인데 자존심만 끝까지 내세우면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시체로 부정해지고도 정결케 하는 재물의 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영의 교활함과 높아진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받은 지체들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게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면 지체들과 교제가 단절되게 돼 있죠. 이건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걸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율법에 딱 이렇게 해놨어. 장막에서 장막에서 사망을 만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된 사람의 특징은 지체들과의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면 제4흘째 되는 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맑은 신을 새로 부어주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교회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이건 큰일 나는 짓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만큼 어머니도 공경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이게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냥 뭐 어머니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놔두지만, 이게 요즘에 이제 좀 한 13살, 4살만 되면 엄마한테 눈을 막 이래가면서 댕겨. 엄마를 무르먹여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말로 타이어도 안 들어. 이제 15살 먹고 17, 18살 먹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엄마 말은.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자기 혼자 휘어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그거 망하게 놔둘 수는 없고, 남편한테 이 녀석이 엊그제도 이랬는데 오늘 또 그러네? 딱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말, 엄마가 말을 안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너 그냥 하면 안 돼, 이러고 넘어가면 그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엄마는 몇 번을 그걸 이건 안 되겠는데 했는데도 오늘 몇 번 미루고다가 지금 자기 남편한테 그 말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어머게 다뤄야 되는 것이거든. 아버지한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거는. 그런 버르장이를 계속 거기 하면 그 자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교회의 엄연도 배워가지고 하늘 아버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배필된 교회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울 줄 알아야 되는 거다. 교회가 한 번, 두 번 권면해도 용 안 들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말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진저 이렇게 해놨는데, 빠져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는 괜히 깔보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고 그러지, 진리를 아는 사람이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하는 건 아버지한테 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게 이런 성령의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죽는 날까지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시작되는 때를 이스라엘은 이게 저녁 때로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날짜로 보자면 낮에는 햇빛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밝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낮에도 어둠에 잡혀가지고 저러고 있는 놈이 해 떨어지면 지세상 같다고 지금 난리 날 거 아니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은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 되기 전에 재물 뿌림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 뿌려준 사람도 저녁 때 새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이 되니까. 그날 저지른 죄는 그날 다 깨끗이 정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외부의 어떤 죽은 자들에게 접촉됨으로 다른 생명을 유전하는 거짓 교리들에 의하여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를 온통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가 나갈 때 네가 좋게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그 영이 벌써, 물 뿌린 사람도 지금 더럽혀진 것이죠. 영이 맑고 깨끗한 영이 아니야. 입이 쓴 말 해봐. 입이 열이 있어도 말 못할 거다 아마. 너 양심 좀 넣느냐? 만약에 이러면 물 뿌려주려고 지가 죽었어. 그런 말이야. 죽은 놈이 죽은 놈 살리겠다고 물 뿌려서 되겠어 그게? 물 뿌려주지도 않아. 뿌림 받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 뿌림 받는 사람은 꼭 사흘 되는 날 저녁 해지기 전에 물 뿌림을 꼭 받아야 되고, 물 뿌려주는 사람도 그 해지기까지는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도 목욕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야, 레위기 이제 21장 2절로 3절에서 다만 자기 친족이 죽임을 당하였을 때나 출가하지 않은 친자매의 죽음을 인하여는 제사장도 그 몸을 더럽힐 수가 있다 하고 예외 규정을 두었죠. 이런 경우는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흐르는 지체가 무슨 사유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실족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실족당한 일이 없으면 뭐 더 좋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데 그는 생명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요, 실족당한 사람이 그런 경우는 죽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시체를 만지는 건 상관없다 이제 그랬어. 그게 중요한 건 생명이 한 생명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야, 동일한 신앙 노선을 따라서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이 흘러가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친족, 가장 가까운 건족이잖아요. 그가 실족한 경우라고 그 신앙을 도와서 다시 돌보고 회복시킬 수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장막에서 시체를 만지는 그런 금령에서 제외된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생명이 같은 생명이어야 돼. 신약 성경에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살려주는 말씀 선포로 다시 살려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소자여 일어나라, 뭐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말씀만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말씀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잿물 뿌리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잿물 뿌리고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체에게 잿물을 뿌리는데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을 선포한 거다 이거예요.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이 잿물을 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결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보고 소자야 일어나라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뜻이요. 이게 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거 읽었고,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죽은 자라고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려주려고 임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대적하거나 반대하였는데, 자신들이 문둥병자여 자신들이 사망을 만진 자라는 의식이 없다 이거요. 예수님이 잿물 뿌려주려고 그러면 싫다 해버려. 이거 정말 그럼 못 살아나는 거죠. 죽은 영혼을 깨끗게 해서 살려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당신한테 그 잿물 뿌리고 안 받겠다 그 말인데, 그럼 죽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영혼이 죽는 거지. 예. 자, 그들은 생명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다른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른 경우는 뿌려주려고 해도 뿌림을 안 받고, 생명이 같은 경우는 아버지나 뭐 형제나 그 시집까지 아니한 그 누이는 시체를 만져도 또 예외적으로 그때는 만져도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누구는 만지면 안 되고 누구는 만져도 된다 그럴 때는 이것은 다 생명관계를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생명이 안 통하면 잿물을 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잿물을 뿌려도 효력이 안 나타나죠. 또는 이제 생명이 같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정케 된 자도 살아날 수가 있죠. 문제는 그게 뿌리는 자나 뿌림을 받는 자, 영에 달린 거예요. 영이 얼마나 순수하고 청결하냐 이 문제예요.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하며 생명이 없는 인간 종교의 교리 문제 등으로 불필요한 다툼이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삼가야 합니다. 그냥 순수한 영으로 진리만을 가르치면, 들을 귀가 있으면
빛이 오게 돼 있어. 뿌림을 받으면 깨끗하게 되게 돼 있어. 안 될 놈은 또 생겨가면 안 되는 거고. 마귀가 교회를 더럽히기 위하여 진리를 대적하여 그럴듯한 이론들과 뭐 이거 그 자료 좀 한부 남는 것도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하고 생명 없는 인간 종교의 교리 문제 등으로 불필요한 다툼이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도 감정으로 뿌릴 수 있죠. 강대상에서 기도로 설교로 영혼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 뭐 세상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야. 11장면에는 다 소동놈들 막 이런 소리는 그게 뭐요. 그리고 이 자기 말에 맹신해주지 않는 사람 보고는 속으로는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영으로 벌써 저기 밑에서 다 듣고 있지만 목사님 오늘은 아주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서 설교 준비했구만 하고 다 알고 있어. 그거 모르면 영끼리 통하는 거니까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도 중요하고 첫째는 뭐 더 중요하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은 영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이야. 서로가 상호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 중의 상사 때 죽음을 애도하면서 머리털을 대머리 같게도 말고 그 수염을 깎지 말아야 하고 그 살을 베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게 지나치게 애통해 하는 채 이렇게 위선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건 아까 첫째 시간 때 내가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생명의 세계에 가는 문제의 그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1장 6절로 8절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과도한 애통하는 모습 그런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속되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제사장 된 자가 여인을 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거나 제사장의 아내 되었다가 과부된 순결한 여자만을 취해라. 율법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율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순결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서 장로된 형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늙은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장로의 신분이 되는 그 자매죠. 그런 자매는 반드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제 신약성경 요한 1, 2, 3서 보면 특히 요한 2서나 3서에 보면 부녀요라고 기록이 됐죠. 그 부녀요라는 것은 늙은 여자요 그런 말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 늙은 여자는 요한과 부부관계인 걸로 나타났죠. 내 자녀는 곧 네 자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부녀여 네 자녀를 이렇게 해라 이러지요. 그러면은 요한 사도의 자녀가 그 부녀의 자녀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의미를 완전히 이게 잘 파악을 해야만 장로된 형제나 젊은 여자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그런 이제 늙은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부녀여 그랬는데 이런 교회는 본속 관계로 본다. 모두가 다. 그래서 질서가 정연하고 위험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해야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을 하면서 민수기 지금 19장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것은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는 때의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가족이 죽는 것만 레위기 21장은 마련했지만 민수기 19장은 평민이 죽는 경우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양면을 다 죽으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레위기 21장만 한 게 아니라 민수기 19장까지도 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왔습니다. 다 이제 오늘 뭐 이 말씀을 다 나갈 수 없어서 했는데 목요일 날 또 거기서 남은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